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은 언약의 하나님, 특별히 신실하게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관용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을 베델의 사건을 통해 만나지 않았습니까? 라반의 집으로 지금 형을 피해 도망을 가는 이 야곱이 머리 둘 곳이 없어서요, 길가에 흩어져 있는 돌 하나 베고 잠을 잤던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회복을 허락하시며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2장은 딱 그 베델의 사건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야곱이요, 자기 고향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 야곱을 이끄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실은 이 1절과 2절을 잘 해석해야지 오늘 본문을 우리들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은 무슨 길이냐면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나오지요. 자, 이게 뭐냐면 마하네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하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마하네인데, 이 마하네의 뜻이 바로 2절에 그대로 나와요. 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이 무엇을 봤냐면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하네, 즉 군대를 본 거예요. 근데 이 군대가 소규모 몇 명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즉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마하나에서 파생된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마하나임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하나임 means two camp, 그러니까 두 개의 캠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군대에서요, 한 캠프를 얘기하면 이게 한 12,000명 정도가 주둔하는 군사 큰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야곱과 함께 호위를 하는 군대, 하나님의 마하네를 봤더니 이게 몇 캠프가 따라와요? 두 개의 캠프예요. 한 캠프에 한 12,000명 정도의 군대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지금 야곱을 호위하면서 쭉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두 개의 캠프일까요? 왜 두 개의 군대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드디어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야곱이 큰 복을 누려요. 그걸 다 가지고 나오니까 이 라반이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있는 이 가병들을 이끌고 그 야곱의 뒤를 7일간을 쫓아옵니다. 그거를 다 몰수하기 위해서 막 쫓아오는데 그것을 누가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를 딱 지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분명히 야곱이 먼저 종들을 보내서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화해를 청했더니 돌아오는 답이 뭐냐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일행을 뒤에서는 라반으로부터 하나의 군대가 지켜주고, 또 하나의 군대는 앞에서 다가오는 누구요? 에서로부터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요, 이 야곱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이름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 그의 자녀를 이같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야곱을 마하나임, 두 군대의 하나님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실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함을 누리는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이 마하나임의 이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에서의 400명의 군대의 소리를 듣고 야곱 가운데 왔던 마음이 뭐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연약한 우리 인간의 본질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나의 인격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지요. 이것은 야곱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실은 저와 여러분이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연약함, 약함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엘리사와 게하시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에워싸지요. 사환인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루에 올라가 봤더니 자신들을 에워싸 죽이려고 했던 그 아람 군대를 보고 얼마나 덜덜 떨었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군대보다 나를 지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하나임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금도 에워싸는 이 두 개의 캠프 군사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요, 눈앞에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그 현실에 빼앗기는 이 마음들, 그 속에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했던 제일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또 자기의 방법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마하나임의 그 군대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케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함께하게 했다는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요, 자기의 방법 다 사용한 후에 그리고 홀로 남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요, 홀로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또한 정말 홀로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위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내가 그 일 속에서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혼자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혼자라는 이 순간은 우리 성도님들 사정 그리고 환경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투병 중에 이러한 홀로 법칙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위에 아무리 가족들이 있고 나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 아픈 나만큼 심히 아픈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정말 내 밑바닥까지 보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고 계실까? 아니, 그 상황 속에서 내 삶, 그리고 내 밑바닥의 신앙이 드디어 발견되는 그 현장이에요. 그게 바로 홀로의 법칙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업 경영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겪는 분이 계세요. 정말 도와줄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오늘 내가 정말 이것을 무엇으로 갚고 오늘 하루를 살까 싶은 그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도 내 닥친 그 현실 속에서 나를 도와줄 자를 찾는 내 모습을 볼 때요, 정말 내 밑바닥의 인격을 내가 경험하는 그 홀로 된 법칙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걸 경험해요. 그 에서의 소식을 듣고요, 자기의 양떼 소떼를 다 보내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요. 왜요? 여차하면 튀려고요.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이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 야곱을 만나시는 정말 하나님의 모습인데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여러분, 이거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표현 때문에 마치 야곱이 정말 기세등등하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제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 싸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긴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떻게 하셨어요? 치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큰 몽둥이로 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치매가 뭐냐면 젠틀하게 터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어떻게 했냐면 살짝 터치합니다. 근데 이 살짝 터치하시는 그 터치에도 야곱은 그 후로 평생 절름발이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그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봐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지요. 그냥 베푸신 정도가 아니라 너가 나와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독대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일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결국 약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고 오신 분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인 것,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순종하는 나를 있는 힘을 다해 치셔도 나는 전혀 할 말이 없는 자인데 젠틀하게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야곱이 깨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요, 빨리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요, 빨리
빨리 엎드리십시오. 지금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 둘 아니 다 내어놓으세요. 그거 놓으면 죽는 것 같지요? 그거 놓으면 지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실은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8절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이름이 드디어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받을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제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종지부를 찍고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가지고 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흔적에요 저러도 아파도 내 인생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확인되는 현장 가운데 힘없고 능력의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